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하는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거의 1년 동안을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간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시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다윗이 회개한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 그 말에 동의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죄를 지적받을 때 오히려 나를 돌이키기보다는 나를 보호하고 감싸고 회피하고 또 변명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것을 보게 되죠. 시편 51편 말씀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 의해서 죄를 지적받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한 시가 나오는데 그 시를 보면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절절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만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다윗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회개의 자리로 가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갈기갈기 톱질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감내해야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 내려질 징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집안의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다른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 다윗 당신이 죽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신이 낳은 아기가 죽을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참혹한 죄의 결과를 다윗 자신이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죠. 첫째, 둘째는 그렇다 치고 셋째에서 갓난아이는 무슨 죄가 있길래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느냐, 과연 이게 공의가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알면 우리가 신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알 수 없는 부분은 내버려 두면 나중에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이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하는 자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죄의 결과는 남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죄를 진 사람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회개하면 깔끔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통을 주시고 징계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종기로
고통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종기가 전 별거 아닌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이 등에 종기가 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약만 바르고 말았는데 점점 커지더니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큼 종기가 커져서 눕지를 못하게끔 그렇게 커져서 아픔을 줬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죠. 그냥 두어야 됩니까? 그냥 약만 바르고 끝이 나야 됩니까? 종기 어떻게 되죠? 치료해야죠. 의사 선생님이 보자마자 메스를 들고 찍고 고름을 짜내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아픈지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그냥 그렇게 질렀다고 그럽니다. 빨간 약만 발라주시지 왜 아픈데 이 고름을 짜냅니까? 왜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고름을 짜내야 되죠? 병균을 빼내는 겁니다. 완전하게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짜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죄는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책임지는 것 없이 그냥 죄를 지을 때마다 엄셈치고 내가 용서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죄의 독성을 완전히 빼내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다윗이 고스란히 지게 되죠. 그 인생과 가정에 괴로움을 주시고 평안을 뺏어 가십니다. 그 괴로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죄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내가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내가 죄를 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죄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전에 전에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또 자녀가 된 다음에 죄를 짓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기억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내가 죄 지은 사람이 고스란히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 징계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징계의 과정, 이 고통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십니다. 혹시 내 제가 용서함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맞는가? 자녀가 아니지 않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고통당하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맞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서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과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징계의 과정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나의 연약한 부분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 그것이 바로 징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징계를 기뻐하면서 받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징계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하시면 좋은데 왜 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시고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13절에 보시면 곧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게 되고 성품을 갖게 되고 그래서 곧은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굽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징계가 필요하다고요.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과정 없이 어떤 열정적인 헌신이나 성령운동 같은 것으로 그냥 거저먹기로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는 우리가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거쳐야 될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즐거워 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사람과의 우정, 죄가 들어오면 깨집니다. 부부간에도 죄가 들어오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깨진 그 관계는 쉽게 하나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은 의로움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즉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 화평을 누리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죄가 해결되면서 화평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징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12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 격투기 하는 사람들을 연상시키는 비유입니다.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한 영화를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검투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패로는 얼굴이나 가슴, 주요 부위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칼로 아니면 창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방패와 칼이 오늘날처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고 단단한 티타늄 같은 재질이 아니라 무쇠 아닙니까? 무쇠? 쇳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검투사들이 싸울 때 지치면 뭐부터 내려가겠습니까? 손부터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팔이 내려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곤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쳐서 늘어뜨린 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검투사들이 그래서 체력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근력 운동을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훈련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은 곧 징계를 얘기하는 거죠.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모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정적인 자세가 중요한데 하체가 중요합니다. 축구만 다리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테니스나 탁구나 권투 사실은 다 하체가 기반이 돼야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운동의 시작은 러닝으로 몸을 풀기 시작하죠. 여러분, 탁구도 보시면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탁구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은 거들 뿐 다리로 하는 운동이 탁구이죠. 제가 예전에 한 2개월인가 3개월 탁구를 레슨을 받았는데, 레슨을 받으면 얼마간 레슨을 해주냐 하면 한 15분, 20분밖에 레슨을 안 해줍니다. 근데 저는 처음 갔을 때 아니 레슨을 해주려면 한 30분은 해줘야지, 아니면 1시간은 해줘야지 무슨 15분밖에 안 해주고 저렇게 많은 돈을 받나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첫 레슨을 15분 받았는데 15분 다 받고 쓰러졌습니다. 하체가,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왔다 갔다 막 공을 이리저리 주면서, 그러니까 탁구는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리로 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11절에 보면 연단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연단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익숙하게 단련하여 막힘없이 통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손과 다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데 반복되는 훈련. 즉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을 참아내며 훈련해서 손과 다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왜 훈련하는 겁니까?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13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고든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 정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훈련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든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징계의 유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징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도 누리지만 내가 바른 길을 가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유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13절 말씀 보시면 이 고든 길 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이 바퀴자국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퀴자국. 그러니까 이 말을 비슷한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쓸 때 전철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앞에 사람이 지나간 잘못된 길을 똑같이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두 가지의 길을 만듭니다. 두 가지의 길. 하나는 긍정적인 길을 만들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길을 만듭니다.
이 부정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징계를 받으면서 길을 만드는데 그 길을 보면서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런 징계를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 징계를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징계는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긍정적인 길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바른 길을 가게 되면서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면서 제대로 된 바퀴 자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길을 만들고 바른 길을 내게 됩니다. 이런 길을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보세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보면 저는 다리를 가진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저는 다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난간을 극복할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그 길을, 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시험에 와도 쉽게 넘어지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든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이 제대로 된 바퀴 자국을 내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어그러진 자들, 저는 자들에게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모범을 보여주고 표준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에 대한 징계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우리도, 그 주변 사람들도 그러겠지만 2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도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떤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어떤 징계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인생의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현재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굳건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믿고 그 과정을 견디고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되고 고든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고든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만들고 바른 길을 만드는 신앙인이 될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는 저분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저 성도님을 보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과 징계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징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바른 길을, 고든 길을 가게 되는 고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